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추석이 되었죠. 그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벌써 민족 대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교회 청년 하나는 벌써 고향으로 가서 부침개를 또 한 바구니 먹고 있는데, 다들 좀 그렇게 즐거움을 만끽하는 추석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라서 가을 냄새도 좀 많이 나거든요. 가을의 냄새, 여러분 냄새에도 추억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가을 냄새가 참 기분 좋았던 추억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가을 냄새, 조금 시원한 공기의 냄새를 맡으면 되게 저도 모르게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기분 좋고 산뜻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바로 옆 동네 30분 이렇게도 가지만 4-5시간도 가고 이런 사람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수고롭고 힘들어도 가족들을 만나는 거, 고향을 방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보기 싫은 가족들이 있든 가족들이랑 만나서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역을 하러 간다, 내 사명을 가지고 모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제가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그 서론의 말씀 첫 번째 보시면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보면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가정은 맨날 싸워요. 계속 싸우고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싸우고요. 큰 이유도 있지만 별 이유 없는데도 막 싸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은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공포에 휩싸여서 크는데 나중에 사이코패스나 이런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자들 보면은 항상 어릴 적에 집에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실로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어떤 가정은 별 일은 없는데 내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한 집도 있어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외로워요.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집은 서로 소통도 잘하고 함께 많이 모이고 놀러도 가는데도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많은 집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질병, 환자가 있는 집안인데 어떤 명절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놀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 명절 때 보시면은 어떤 집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환자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들끼리 맛있는 거 먹기도 미안하고 계속 축제처럼 노는 것도 미안하고 계속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원래 가정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한 쌍을 이뤄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가정은 원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남의 가정까지 신경 써야 되냐?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고통은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행복이에요. 근데 빼앗겨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 빼앗긴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정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통틀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돼야 될 부분이 뭐냐? 가정과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답을 몰라 영혼의 피폐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정 가문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서 진짜 고통받는 인생밖에 남지 않아요.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실로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땅히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환자가 있는 집안, 싸우고 분열하고 외롭고 이런 집안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책임은 없을 수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 안 일어난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러 이번에 명절날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곧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이 죄 때문에 온 문제들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가정 가문은 살리고도 남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은 가정 가문에 구원의 길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꼭 성공하지 못해도, 내일 성공하지 못해도 매 명절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가정 가문에 혹시 제사가 극심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파괴돼 버린 가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비추고 제사 때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되죠. 그 오늘 본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과연 응답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거기 줄 서려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중풍병자가 지붕의 기와를 뜯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이 환자를 침상째로 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광경이 참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줄 쓸 수 있는데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예수님은 여기 사역 끝나면 다른 마을 가시는데 그럼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중풍병자를 내린 그 가족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발 살려달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데 내렸으면요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확실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신다.
오늘 그 믿음만 반 거예요. 이미 내렸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상을 내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신 얘기가 뭐냐?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간절한 마음과 행동만 보시고도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즘 추석 때 누가 모여 예배드리는 집 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하신다, 여러분 간절한 중풍병자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진짜 기쁜 모임을 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고로 간절한 마음은 구원의 빛과 연결된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능력이 임한다 이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운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한테 당신 일어나 걸어봐라.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한 질문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런 일반 교주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막 하더니만 네 죄사함 받았다 이래요.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뭐냐?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변할지어다. 오늘 너의 인생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실제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냐? 5장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웠던 것을요, 평생 누워 있었는데 자기 이 돗자리 들고요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예수님 위대하시다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제가 꿈꾸는 가정이 이거예요. 나중에 저는요, 우리 가정 가문이 전부 모여서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말씀하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명절은 빛을 비추는 명절이 돼야 된다. 송편 빚는 명절 이런 거 많지만요, 전 부치는 명절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빛 비추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회복하는 명절. 가족과의 사이, 내 마음, 또 어떤 분들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다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여 정말 가정 가문과 내 자신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사 그의 합당한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원교회 전 성도에게 풍성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